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서쪽으로 이끄셨죠. 호렙산 혹은 시내산, 그곳이 의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뜻합니다. 그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 떨기나무가 보였어요.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이 솟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선악과 나무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악과로 오해되었던 생명나무가 모세의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것이 깨지면서 마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면서 진리가 드러난 것처럼, 밝히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불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 불꽃은 당연히 성령의 불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이제까지 모세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신발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목이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그 규정한 선악을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며 세상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모세에게 이제 네 자신을 버려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일은 내가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나를 왕으로 섬겨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바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세의 겉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원래의 모습, 피조물의 원래의 모습, 여러분이나 저의 원래의 모습,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왔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즉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무덤, 저주의 감옥, 이 애굽, 바벨론, 이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지 피조물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 그것을 행하는 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I will bring my people out of Egypt into country where there is a good land, rich with milk and honey.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그 나의 백성들을 어떠한 나라로 데리고 갈 거래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아주 좋은 땅이 있는 나라래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지형적으로 물질적 개념으로 요 말씀을 곡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땅은 흑암, 공허, 혼돈, 메마른 땅이었어요.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그런 과부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와 같고 사막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애굽 땅이에요. 바벨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우리를 어떠한 곳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 땅의 기본적인 개념은 나란 말이에요. 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그 만물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란 말이에요. 나 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까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 척박한 땅, 옛하늘과 옛 땅, 흑암공허 혼돈에 불과했던 그 땅을 생명으로 잉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그곳에 뿌려서 그 땅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I will give them the land. 내가 그 땅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곳이냐면 where the 가나이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죠, 그죠? 케네아이츠라고 읽어도 되고요. 케네아이츠. where the 케네아이츠, 그다음에 히타이츠, 아모라이츠, 그다음에 페리지츠, 그다음에 히바이츠, and 제부사이츠 now live. 그건데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에부스족이 살고 있대요. 이게 분명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이방 민족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땅은 여러분이나 저를 뜻해요. 결국은 그 땅이 재창조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왕이 되어 선악을 규정하고 행위로서 행하는 종교 생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죠? 70년 동안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텅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바꾸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70년 포로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비워야 그 땅이 안식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래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썩을 양식, 세상가치, 육적가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행했던 나라고 하는 이 땅을 새롭게 밭갈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토종적으로 원래 그 지역에서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족속이니까 이 6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6족속이 의미하는 게 뭐냐? 모두 다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이게 그 씨가 뿌려진 건데, 가나안은 누구예요? 가나안은 바로 노아의 아들 함, 그 함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아들이었는데 노아의 저주를 받죠. 왜 노아의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체를 보았다, 하체를 범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거를 행위로서 행하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예요. 노아의 아들 함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노아의 하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종노릇 혹은 세상 왕노릇 하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쭉 퍼져나간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나 저의 원죄적 모습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율법을 뜻하는 거니까 이 가나안의 족속이. 근데 그 율법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 땅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숨겨두셨던 그 보물, 말씀, 그죠? 그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곡해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피조물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로 숨겨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진리로 깨닫는 자가 있고 영원히 진리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제 안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의 족속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밭갈이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바꿔야만 이전까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마움, 에피뜨미아로 보았던 그 뽑아버려야 하는 그 눈이 새로운 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진리를 보는, 진리를 보라고 할 수 있는 눈으로. 그렇게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땅을 밭갈이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겠다. 너를 내가 다시 창조할 거야. 내가 너를 위로부터 낳을 거야. 그래서 진짜 내 아들, 나와 같은 존재로서의, 신적 존재로서의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낳고 삼을 거야. 이 지금 언약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My people have begged for my help, and I have seen how cruel the Egyptians are to them. 애굽 사람들이 내 백성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못되게 구는지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탄식을 내가 들었다. 이제 비로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여러분이나 저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진리 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남은 작업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밭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Now go to the king. 그러니 너가 먼저 애굽 왕에게 가라는 얘기죠. 바로에게 가라. I am sending you to lead my people out of his country.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내 백성을 그 바로 왕의 나라로부터 인도해 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그 애굽의 옛 땅, 옛 하늘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God replied.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But Moses said, Who am I to go to the king and lead your people out of Egypt?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갈 것이며,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은 거겠죠. 그랬더니 God replied.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I will be with you. 그렇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죠? 그 일은 누가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여러분이나 저를 구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6족속으로 표현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또 7족속으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은 다 가나안 족속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가나안 족속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옛 하늘과 옛 땅, 나의 겉사람, 나의 옛 자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묻혀져 있는 그 보화, 하지만 아직 밝히 드러나지 못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깨지면 바로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